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장, 이 4장은 바로 천상낙원 본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천상낙원 본부, 우리가 천국을 직접 가보진 못해도 그 신실하신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입신을 해서 그 천상낙원 본부의 그 보신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자, 2일 후에 이 말은 이제 그 2, 3장의 7교회에 하신 말씀들 그 계시를 거기까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면이에요. 새로운 장면. 그래서 다른 계시가 이제 이어지는데 거기서 보면은 자, 하늘에 열린 문, 이 말은 어떤 분들은 3장에서 그렇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늘이 열린 문, 여기에 교회 시대가 끝나서 성도들이 그리고 휴거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입신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낙원 본부에 들어갈 때 사도 요한 개인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개인이 들어갈 문이지 거기서 교회 시대가 끝나가지고 성도들이 휴거돼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문은 사도 요한 개인이 입신하여 천국에 들어갈 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계시록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이 크고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천상낙원 본부로 지금 입신을 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 이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입신시키는 목적은 뭔가, 그 천상낙원 본부의 그 모습들을 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입신을 해서 천상낙원 본부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육체까지 아니라 영혼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입신을 하시는 것이죠. 자, 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입신을 해서 사도 요한이 딱 가서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낙원 본부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는 모습을 딱 봤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 그때 얼마나 황홀할까요? 막 말도 못하게 아마 천상낙원 본부를 그렇게 딱 보셨을 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육체를 반모섬에 그대로 놓고 영체만 입신을 해서 천상낙원 본부에 가서 이 모습을 딱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자, 이러면서 이제 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보이니까 말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지금 입신을 해서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미인데 어떤 약속들인가?
우리에게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강림하여서 휴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대환란을 심판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백보자 심판대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입신을 해서 천상낙원 본부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쫙 있어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데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뭐 눈으로 떠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쫙 좌정해서 계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계시니까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는데 여기에 무지개가 딱 둘러 있다는 게 무지개가 이렇게 무지개가 딱 둘러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시고 영원 천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지개가 쫙 있는 그 모습,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겠죠.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들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이시죠. 어떤 분들은 24장로를 신약시대 12사도와 구약시대 12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 그래도 주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 정도로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입신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사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구약의 12족장 이것은 갖다가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24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족장들을 보면 루벤 그 서모를 뭐 간통하는 사람을 갖다가 앉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몬이나 그 뭐 이런 사람들 막 사람들 죽이고 이런 그런 어거지로 막 꿰어 맞히는 이런 그 계시록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막 이 흐지부지 되고 뭉텅거리라고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24장로님들은 자세히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자, 12사도가 24장로에 포함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인데 24장로님들은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보좌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24장로는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신 분들이라 이거예요.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시대 이긴 자들을 공부했듯이 이 땅에서 저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위대한 프란시스코 성이라든가 웨슬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마귀와 이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셨다 이거예요. 이기셨다 이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말이죠. 에이 제기랄 이렇게 추워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그런 환경을 이분들은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셨다 이거예요. 이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긴 자들이 바로 곧 이 24장로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분도 그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와서 죽인다고 하니까는 막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위협들, 뭐 수많은 예레미야처럼 뭐 그 우물에 빠뜨리는 그런 고난들, 별의별 그런데도 그런 환경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리라 이거예요. 보배로운 자리. 우리가 어떤 데 이렇게 뭐 쭉 이 장관들 회의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관중석이 있고 그 높은 자리에 막 굉장히 의리의리한 의자가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데 아무나 앉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듯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님들이 앉아있는 보좌는 그냥 뭐 24 그 구약의 그 12족장 이런 분들 가서 그냥 앉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 거칠고 사나운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싸워서 이기셨다 이거예요. 이기셨다. 그래서 보좌에 앉게 된다. 이런 분들이 바로 곧 이 아브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바로 이렇게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쭉 해서 세례 요한까지 이런 분들이 바로 구약의 이긴 자들이십니다. 이기신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 장로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아브라함 장로님이 그리고 그 뒤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또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이런 분들이 구약의 24장로님들이다 이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이 보면은 위대한 성인들이에요. 위대한 성.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또 저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해서 세례 요한까지 이런 분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보좌에. 네. 아무나 앉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신 분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에서 직분이나 아니면 뭐 대단한 일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의 큰 인기 명예를 얻은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겼느냐 졌느냐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 됐다 하실 때까지 완전하게 승리하신 이런 분들이 구약의 24장로님들입니다. 싸워서 이기신 분들이. 우리도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고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또 뭐 사람들에게 큰 인기 명예를 얻고 이런 게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나고 막 불편하고 이런 거 있어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말이죠.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낼 때 그게 이제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분들이 바로 곧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24분을 다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서 이기신 분들이다.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실 바로 고점까지. 자, 그래서 또 보니까 24장로님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넌 내 앞에 완전하라 하면서 이제 덕의 이제 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는 원리가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는 원리를 공부했죠.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말해서 마귀와 세상과의 강을 싸워서 이제 이기셨기 때문에 흰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렇게 흰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입사 장로님들은 보좌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흰옷을 이렇게 다 입었어요. 흰옷을. 이 땅에서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거 다시 말해서 성결의 은총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금면류관을 썼다 이겁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마라톤 경기 42.19km를 팍 뛰어가지고 해서 막 수십 명이 뛰지만 1등한 사람에게 쫙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크라운에서 말이죠. 면류관을 씌워듯이. 그렇게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곧 이 땅에서 이겼다 이겁니다.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긴 자에게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24명의 장로님들을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만 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참 3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굽으로 내려갔겠어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또 오셔가지고 아들을 금방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주니까 아우 나 못하겠다고 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곧 이긴 자가 된 징표입니다. 징표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는 보좌에 앉게 해줄 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을 썼다는 것도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이 무지개가 있고 삼일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24 장로님들이 그렇게 쫙 하나님 보좌 둘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마다 이분들을 이렇게 산에 가서 아브라함 장로님, 이삭 장로님, 야곱 장로님 그러면 그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에 직접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부러운 분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을 닮고 싶은 분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뭐 저 칭기스칸이니 뭐 알렉산더니 어떤 뭐 대단한 나폴레옹이 저는 그런 분들은 요만큼도 안 부러워요. 부러운 분들은 저 하늘나라에 가 계세요. 이렇게 아브라함 장로님 그러면 저를 막 안아주는 것 같아요. 힘내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24 장로님들이 그렇게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얼마나 힘든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겼다 이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런 환경에 대해서 나중에 형들에게 보복하고 그러지 않고 형들이 나한테 보낸 건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비결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어려운 환경들이 말이죠. 그런데도 누구 때문에 나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에이 하고 말이죠. 막 이러고 하시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죠. 할렐루야. 24 장로님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또 이 코로나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말이죠. 정돈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환경
지금 쌀이 떨어져 가고 말이죠. 막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연단받아 정결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 열매를 많이 맺고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편안한 환경, 눈이 오니까 스키장에 갈 뻔했는데 코로나에 인해서 스키장 안 가고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니까 얼마나 큰 수지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 때도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들렸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7영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7영이 우리는 분명하게 정돈이 돼야만이 이 우리가 저 천상낙원 본부에 이 모습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7 천사장들을 말하는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데 성경에 나온 천국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시를 담당한 가브리엘 천사장, 누가복음 1장 19절에 그 마리아님께 나타나셔서 그렇게 계시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외경에 보면 라파엘, 라구엘, 사라쿠엘, 레미알, 우리엘 이런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들은 권능과 직무가 각각 다르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행정부 장관들과 같은 경우,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시는데 저 국방부 장관, 교통부 장관, 또 문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장관급들을 이제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지상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천상낙원 본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천사들이 계시지만 그 천사들 중에 대표인 그런 천사장들을 7 천사장들이 바로 곧 7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 7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잘못된 해석들을 하는데 이 7 등불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 바로 곧 어둠의 세력, 즉 악령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미카엘 천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양육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는 천사들이에요, 이분들이. 봉사하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단장한 천사들이므로 어떤 이들은 이 7을 완전수라 해가지고 7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이렇게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앞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이 미카엘 천사장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가브리엘 천사장님, 그리고 여기에 라구엘 천사장님, 라파엘 천사장님, 사라쿠엘 천사장님, 레미알 천사장님, 우리엘 천사장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쫙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데 7이 완전수라 해가지고 숫자로 이렇게 풀고 이런 건 굉장히 계시록에 대한 그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큼 신비한 책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65권에 대한 성경 65권에 대해서 전체 그것을 알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안 다음에 66권째 그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진리부터 쭉 공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신비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제 계시록이라고 나무로 말하면 이런 적인데, 이 나무만 갖다가 1장부터 해석하는 분들은 거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나무가 그만큼 큰 나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라든가 도대체 2, 3장에 나온 이긴 자들이 무언가 어원도 모르고 이긴 자들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석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이만희 교주나 박대성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가라지가 돼버린 이유가 바로 그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긴 자가 못 되신 이런 여러 많은 또 목회자들의 이런 분들 보면 그 허례와 이손, 사람들이 주는 재물과 이런 것도 퇴직금 뭐 이런 걸 이것을 누리는 거 이걸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사니까. 이긴 자분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이거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저기서 하나뿐인 그 이삭을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칩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긴 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긴 자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교회를 그렇게 지어놓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그때 1000여 명이나 되는 얼마나 참 조만식 장로님이나 그 많은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시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계명인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어머니가 계시고 처자가 계시는 그런 사모님과 자녀들을 놔두고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목회자 같으면 하겠어요. 그냥 총회에서도 결의가 됐으니까 한번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일사가 구해로 마시. 이렇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가셔서 이 땅에서는 그 평양 산정교회가 폐쇄가 되고 말이죠. 사모님이랑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위대한 성자가 이긴 자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용도 목사님이나 손야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 나무로 말하면은 이런 뿌리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계시록이 해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요한계시록 1장은 어떻고 2장은 이렇게 하면은 거의 문자적인 해석, 남의 그 주석한 것도 빼가지고 또 하고 말이죠. 세대주의적 전철엿을 해가지고 그나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한 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신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고는 이게 풀려지질 않습니다. 이게. 저 같은 이 우둔한 머리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저도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내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풀렸는지 너무너무 확실하게 말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1.1핵도 가감하거나 빼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엉뚱하게 그렇게 뭐 7명이니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분들도 뭐 몰라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므로 7, 10, 뭐 8, 10 이렇게 숫자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의 7명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보좌 앞에 7명이 있다. 7명이 성령이시라면 보좌 위에 계셔야 되는데 보좌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딱 7명이 계시는 겁니다.
일곱 천사장들. 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년과 7별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7년과 7별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요. 7년은 저 영계에서, 7별은 이 지상의 7교회에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의미죠. 그래서 7명은 영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7별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성령과 7명을 통일하고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7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7은 완전 수니까 뭐 성령이다 이런 얘기에 우리가 미혹돼서도 안 되고, 또 우리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바르게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가르치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7명에 대해서부터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성경이, 계시록이 특별히 하나하나 잘 풀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수정 같은 마른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 티끌만큼도 먼지나 뭐 흙이나 이런 게 없고 말이죠. 완전히 다 정금으로 된, 너무너무 투명해서 우리게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 정도로 하늘나라의 그 바닥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의 수도인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땅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얼마나 찬란하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네 생물, 사람, 여기서 천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전후좌우에 있는 영물들입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생물이 천상나곤 천상천하 모든 생물들을 감찰하는 기능, 즉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네 생물이, 여기에 보니까 사자 같은 생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송아지 같은 생물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는 사람 같은 생물이 있고, 여기 보니까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뒤에 딱 네 생물이 계속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옹이하면서 감찰하는 눈을 가졌다 이거예요. 눈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이렇게 지금 앞뒤에 눈이 가득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감찰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네 생물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네 생물을 우리가 보면은 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자, 여기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로 갈 수 있죠. 오라 해가지고 말이죠. 용맹한 사자. 그래서 이 사자는 들짐승을 이렇게 관리하고 감찰하는 그런 이 생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송아지 같은 집짐승들을 관리하고 있죠. 사람 같은 생물은 사람, 우리를 감찰하면서 그렇게 하죠. 또 독수리 같은 생물은 이렇게 새나 그리고 물고기나 저기 뭐 숲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생물을 통해서 눈이 가득해서 앞뒤에 눈이 가득해가지고 그것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잘 성화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네 생물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상낙원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말이죠. 일곱 천사장들이 딱 계시고, 일곱 천사장들만 계시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계시죠. 거기에 또 네 생물, 각자 직무가 다 다릅니다. 사자 같은 생물이 있고, 송아지 같은 생물이 있고, 사람 같은 생물이 있고, 독수리 같은 생물이. 그렇게 해서 앞뒤 눈이 가득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딱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낙원 본부에 있고 하나님 둘레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우리가 무지개가 보면 소망이 생겨. 어우,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또 뭔가 그 기도를 이뤄주시려나 여러 가지들 생각들 하고 그러죠. 또 거기에 둘레 24장로들이 쫙 계신데 정말 아브라함 장로님 해가지고 막 거기 뭐 품에 안기고 싶은 얼마나 든든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본받고 싶은 분이잖아요. 이삭 장로님, 야곱 장로님, 또 요셉 장로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은데도 요셉 장로님 기대면은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편하게 안겨줄 것 같아요. 또 거기 보면 뭐 모세 장로님, 여호수아 장로님, 사무엘 장로님, 다윗 장로님 막 이런 분들이 이사야 장로님, 또 뭐 예레미야 장로님, 다니엘 장로님, 거기 에스겔 장로님, 호세아 장로님, 세례요한 장로님한테 가려니까 좀 겁이 나가지고 말이지.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다 익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들이 보니까 거기에 또 네 생물이 계시고 말이죠. 7째. 우와, 이 찬란한 여러분 천상낙원 본부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를 보면서 응원하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좋은 정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 또 사도 베드로, 또 거기에 보면 야고보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이런 12사도들과 함께 또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뭐 우리 믿음의 선진 14만 4천과 순교자들과 이런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쓸 때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에서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의 양식을 식물로 정해주셨으므로 모든 동물들을 감찰한, 그래서 식물들까지 부속된 것을 이게 의미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찰하는 그 역할들을 이게 하시도록 각자 기능을 주셔서 이 네 생물이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여기를 또 네 생물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이건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해석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기 80몇 년도에 갈멜산에 갔더니 그 부흥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던 해석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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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은 밤낮이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거기서는 밤이 없고 낮이 없고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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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네 생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보면은 에스겔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왔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이 네 날개예요. 네 날개. 그런데 계시록 네 생물은 6날개가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리고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이 나오잖아요. 거긴 또 6날개는 있는데 얼굴을 가리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만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똑같은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은 바로 곧 이렇게 확실하게 사자 같은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 그 각자 하나님에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제 감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24장로님들 하나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아브라함 장로님이나 이삭 장로님이나 야곱 장 여러분들이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면류관을 쓰고 또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 내 생물과 같이 말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이 아브라함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동시에들 다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큰 은총을 받고 이 과분한 사랑 가운데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연왕국을 이루시고 영원 천국을 이루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장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대통령 역할이시고 23장로와 내생물은 비서관 역할이죠. 이제. 그리고 일곱 천상들은 하나님의 정부의 장관들과 같은 그런 이제 딱 장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공무원과 같은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곳곳에 지금 수호 천사들이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또한 도와주시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천상낙원 본부를 바라보시면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것을 수도자들에게는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해스키합니다. 추리를 한다 이거예요.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미국 안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미국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 영국 안 가보신 분들 영국이 진짜 있나? 그런데 TV를 보고 사람들이 갔다 왔다고 그러고 말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막 그 뭐 축구 경기 나오고 그러는데 아, 영국이 진짜 있구나. 믿잖아요. 안 가봤어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 특별히 온 이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상낙원 본부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계시면서 말이죠. 그 찬란한 빛나는 보석 같은 그곳에서 계시면서 그 좌우에 쫙 둘레 이렇게 무지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려고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상낙원 본부에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 장로님이 면류관을 쓰시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삭, 야곱 쭉 해가지고 구약에 이긴 자분들 24분이
장로님들이 딱 계셔서 딱 거기에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7 천사장들이 우리 미카엘 천사장님, 가브리엘 천사장님, 또 라파엘 천사장님, 라구엘 천사장님, 사라구엘 천사장님, 레미엘 천사장님, 우리엘 천사장님, 7 천사장님들이요, 장관급들 천사장님들이 딱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네 생물이, 사자 같은 생물이 들짐승들을 감찰하시고 말이죠. 또 송아지 같은 생물들이 집짐승들을 감찰하시고, 사람 같은 생물들이 우리 사람들을 감찰하시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더라. 독수리 같은 생물이 또 저 들짐승들, 저기 뭐야, 새나 고기나 이런 또 식물들을 말이죠, 감찰하시면서 이렇게 천상낙원 본부를 이렇게 딱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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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살면 이 세상이 잠깐입니다. 구름 같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연단마다 정결케 되도록 우리에게 잠깐 살다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엔 정두어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것으로 누려봐도 이게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수강가에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 수, 그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서 황홀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 세상은 가짜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말이죠. 우리 모두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시고 나의 시민권이 그곳에 있고 내 집이 젖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래서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상급을 쌓아놓고 하늘나라에다 저금통장을 거기다가, 이 땅에 저금통장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없어집니다. 하늘나라의 행복을 쌓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받아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도 굶주려서 그렇게 우리가 못 먹고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천상낙원 본부에 대해서, 천상낙원 본부가 그려지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금은 보석들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그 무지개가 둘러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영원 천국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24 장로님들이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의 경을 싸워서 이기신 분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행실을 깨끗이 빨아서 그렇게 흰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24 장로님들이 그렇게 쭉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 천사장님들이, 그 장관급 같은 그런 천사장들이 그렇게 미카엘 천사장님부터 가브리엘 천사장님, 라파엘 천사장님, 라구엘 천사장님, 사라구엘 천사장님, 레미엘 천사장님, 우리엘 천사장님, 이렇게 7 천사장님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7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고 바로 7 천사장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네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사자 같은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저 우주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바닷속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빨리빨리 예수님을 잘 믿고 성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에서도 하시지만 천상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은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5장에는 특별히 이 인봉한 책을 받으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어린 양. 그렇게 해서 이제 인봉한 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봉한 그 책을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계시록 5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빙으로 봉하였더라. 자, 안팎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거죠. 그리고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심판의 내용을 완전 무결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했다. 이 말씀은 대환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7가지로 구분하여서 기록해 놓았다는 지. 근데 이걸 인봉해 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계시는 이곳에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이 책이 하나가 쫙 집혔어요. 이렇게 책이 요 안에 책이 이렇게 딱 하나 들려져 있어요. 책이. 근데 여기 보니까 7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으로 이렇게 딱 책을 봉해놨더라 이겁니다. 바로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대환란 때 사용할 재료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있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7인으로 이제 봉한 이 내용들을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들을 펴거나 보기에 할 리가 없더라. 자, 힘있는 천사는 천국의 군대장관 미카엘 천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인을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늘 위 낙원, 천상 낙원, 또 이 땅, 세상, 땅 아래 음부죠. 또 뭐 어떤 장소든 어디에도 보니까 인을 뗄 만한 분이 없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웁니다.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 마귀와 죄악 세상에 이 불행으로 가득한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행복하고 의로운 그런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 인봉한 책을 그걸 펴고 이게 뗄 수 있는 이런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이렇게 딱 보고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보고는 크게 울어요 지금. 아우 어떻게 이 불행을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행복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니까 여기에 이 한 장로님이 이제 울지마. 유다의 지파 중에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이 인을 뗄 분이 있으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달래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계시록 5장엔 인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계시는 우리 오른손,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는데 7으로 봉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인을 떼야 되는데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이나 사도 요한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뗄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울지 마라, 이거 뗄 사람이, 뗄 분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 천사가, 미카엘 천사장님이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걸 인을 떼기에 누가 있느냐, 요한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인을 떼는 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인을 떼는 분이. 그걸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물으니까 그래요? 그 하늘 보고 땅 보고 바다 보니까 아무도 뗄 사람이 없으니까 엥 울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울지 마, 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분이 인을 뗄 분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거. 이게 왜 그러겠어요? 온 인류의 불행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코로나가 싹 없어지고 돈으로 막 우리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잘 살게 나라에서 지원금을 몇 천씩 해줘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 잠깐 좀 밥 먹고 뭐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가 해서 올해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도 그 해가 그 해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으로, 거짓으로, 위선으로 이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입사 장로님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답변을 해줍니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곧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도 없고 한 번도 죄를 져보지 않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산채로 지옥의 고통을 당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갈 그런 죄인들인데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직접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바로 곧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귀를 싸워 이기신 그분이 바로 곧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게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사도 요한이 천상 나온 본부에 있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되시는 여기에 예수님을 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모습을 보는데 어린 양, 즉 속죄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의 시간에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명을 살리게 사셨다가 그만 33세의 짧은 생애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7명, 즉 7 천사장들에게 각각 그렇게 권능과 감찰하는 기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감찰하고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미카엘 천사장님, 가브리엘 천사장님, 라파엘 천사장님, 라구엘 천사장님, 사라쿠엘 천사장님, 우리엘 천사장님, 레미알 천사장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뿔은 권능을 의미하고 눈은 감찰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런 권능과 감찰하는 기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들에 있는 저 쑥이나든가 민들레나 이런 거 보면 다 캐먹잖아요. 사람들이 먹자고 먹거리로 하나님 다 만들어. 바닷가에도 보면 얼마나 조개고 고기고 뭐고 먹거리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육적인 생활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 때가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먹고 자고 싸고 그러고 왔다고 이렇게. 우리는 육체는 벗어버리고 영혼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혼이 튼튼하게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 누구시라고요? 속죄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속죄주 예수님을 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런 이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서 예수님을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임봉한 책을 그 딱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대환란으로 심판하는 이제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속죄주로 오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주로.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중요시 되는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있는 임봉한 책을 딱 받으시니까 이제 드디어 뭐가 되셨어요?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심판주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주에 있는 사자 같은 생물과 송아지 같은 생물과 사람 같은 생물과 독수리 같은 생물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 장로님, 이삭 장로님, 야곱 장로님 쭉 해가지고 24 장로님들이 일제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하면서 막 검은고와 성도들의 이제 막 기뻐서 찬양하는 것처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곳에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진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데 그만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이제 상달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련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주님 오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 땅에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뜻은 뭐예요?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쳐야 되는데 왜 오셔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오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도 하지 않는 이런 기도가,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런 기도들을 별로 안 드리고, 우리 식구들 말이죠, 내가 지금 코가 석자니까 돈을 좀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니,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야지.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님들이 심판하는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니까,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곧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이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자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목회자나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오직 예수님만이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데,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우리가 보면 막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 기도원에 가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막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 말하여, 그런데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다 제사장 되면 누가 백성합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바로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우시는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왕권도 받게 되면서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갔어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왕되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나 저 막 누가 사도나 이런 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셨다 이겁니다. 빌라델비아 목사님처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 참았다 이거예요. 견뎠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보면은 한 번, 두 번 반에 반 해가며 막 저를 작대기로 그렇게 이어가셔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눈보라치고 눈 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눈 속에다 저를 던지고 그랬어. 눈 속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아니 애를 그렇게 하냐고, 애를
애를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막 눈 속에 가서 토끼도 잡고 눈 속에. 그래서 저는 눈이 오면 그렇게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산에 가는데 그렇게 하늘나라가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고 말이죠. 이제야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눈보라치는 그 속에 몰아넣는 좀 산에답게 좀 그렇게 좀 강건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저를 이렇게 이 수도자로 이렇게 양육해 주신 저희 영적인 스승과 저희 아버지와 같은 저희 공용복 선생님은 금식을 하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겨서 우리 수도원들이 아이고 이제 다 죽어요 못하고 그래도 더 해야죠. 그러면서 하여튼 고난이란 고난은 더 받으라 이거예요. 더 받으라. 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안 죽을 만큼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겁을 먹고 막 발발 떨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자꾸 대단해요. 육신의 아버지나 영적인 아버지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영혼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고생을 좀 사서 해라 이놈아. 고생을. 눈이 온다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여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막 팔로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그래도 요만약인데 안 그러고 방에서만 있었어 봐요. 벌써 아마 노숙자 됐을 거예요. 노숙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관을 씌워주시고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고 안 하고 말이죠.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시대 이긴 자분들, 구약의 그 아브라함 장로님의 그 이긴 자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생시킨 것은 어디도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주시고 더 큰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밥이나 먹고 사냐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염려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희란 천년왕국에서 분봉왕국세를 받게 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에요. 천년왕국에 가서 세 종류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제사장같이 왕노릇 하는 분이 있고, 순교자도로 들어가서 그걸 또 보필하시는 레인과 같이 보필하는 분이 있고, 백성으로 살아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 천국도 천년왕국도 각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도 다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동메달 따는 사람, 은메달 따는 사람, 금메달 따는 사람 있듯이 다 천국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받으실 때 바로 곧 이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으므로 교회 시대가 끝나갈 때쯤 공중강림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임봉한 책을 딱 떼시는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나라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임봉한 책을 딱 받으셔서
인을 뗄 수 있는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을 약속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대환란을 이제 우리가 그 환란을 이겨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상낙원 천년지상낙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또 입사 장로님들 내 생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서 말이죠.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에 500년 900년을 살아봐도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마귀가 없고 마귀가 없어야 불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가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악이 지금 막 끌어 넘치잖아요. 지금 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지금 속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천상낙원, 땅 위에 세상, 땅 아래의 음부, 바다의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런 모든 장소에 있는 만물들이 찬양한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피조물들이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담 이후에 첫 번째 아담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그걸 먹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만들어질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 마귀의 성질이 우리 인간 안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을 낳았더니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동생의 신음소리가 난다. 너 동생 어디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악이 얼마나 무섭던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정이 싹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죄가. 그래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속이고 말이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의 미움과 분노를 그걸 삭히지 못하고 계속 부글부글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가 나가기만 해봐 막 죽인다. 그런 악이 계속하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자동으로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 빠져서 지옥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지옥에서 계속 죽인다는 거야. 막 계속 분노를 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막 계속 그런 악이 계속 발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천국에다 갖다 놔봐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부추기니까 부글부글 끌 수밖에 없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마귀의 유혹을 싸워서 이기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물 없는 고기와 같고 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으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보시고 말이죠. 잠시라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하루속히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는 그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침마다 까마귀가 여기 날라와서 까갖고 말이죠. 저 새들이 그러고 또 나무들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 나무를 잡으니까 나무가 차가지고 탄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서 힘든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것이 해결이 되는데 왜 안 돌아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하냐고. 나무가 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윙윙하고 우는 것 같아요. 참말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직접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서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 딱 임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심판주가 되시니까 모든 피조만물들이 와 됐습니다 하고는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일곱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은 임봉한 책의 일곱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시고, 일곱인을 떼시면 심판하실 준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는 여섯째 인까지 떼시고, 계시록 8장 1절에서 이제 그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임봉한 책을 떼시는 장소는 지상이 아니에요. 천상낙원 본부에서 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봉한 책을 떼시는 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순간 대환란 직전에 인을 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종말론 그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꼬이고 막 이런 잘못된 해석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성경은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일곱인을 떼시는 과정은 대환란 준비 과정이지 대환란 시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곱 나팔 부는 과정이 대환란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계시록 6장은 인을 떼는 이제 과정입니다. 인을 떼는 과정이 대부분 이 그 계시록 해석자들이 보면 대환란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환란 시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인을 떼셔서 대환란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건가,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련으로 건물을 질 때도 이게 몇 평에다가 어떻게 5층으로 짓고 3층에는 뭐 본당을 하고 창문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싹 설계도를 만들고 그걸 또 보고 말이죠. 이러면서 하나하나 해나가지, 그냥 접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죄악 세상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싹 불러 태우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대충 하고 하시겠습니까? 뭉뚱그리로 하시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칼로 말하면 최고의 날쌘 검과 같은 것입니다. 최고로. 그만큼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고 비밀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 오시기를 대비한다고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6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한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심판주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사자 같은, 내 생물 중에 사자 같은 생물이 오라 하고는 하니까, 이제 거기에 그 이제 내 사자 같은 생물은 주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실 수 있도록 거기서 준비를 해드리는 그런 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첫째 인을 뗄 때 백마탄자가 딱 등장한 거예요. 백마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아마겟돈 심판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백마 군대들 14만 4천과 함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백마는. 그래서 활을 가졌다는 거, 이렇게 심판할 때 사용할 재료들이죠. 무기죠. 그리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백마탄자가 심판을 올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일곱인으로 봉한, 이렇게 딱 봉해서 누구도 뗄 수 없는데 이것을 어린 양 예수님이 뗄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대환란 때 7가지 재료를 가지고 심판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로 이 첫째인을 딱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떼니까 백마가 딱 나타나요. 백마는 하나님의 공의의 바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활을 가졌어요. 활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마겟돈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과 그 백마구대들이 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와 둣불짐승의 이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공의의 바람, 백마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시록 6장에서는 견본으로 한 마리씩만 등장을 하는데,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참고로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네 바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백마들, 홍마들, 흑마들, 어릉지어 건장한 말들, 청황 말이죠.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말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많은 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는 견본으로 한 마리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이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백마는 바로 곧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흑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또 홍마는요, 그리고 흑마는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이고, 청홍마는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6장에서는 이제 인을 뗄 때 한 마리씩만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네 종류의 말, 즉 네 바람에 대한 이런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견본으로 한 마리씩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마가 딱 등장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대환란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심판 때 이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백마를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인을 뗐어요. 백마바람이, 백마탄,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가 바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둘째 인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홍마 탄자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그 홍마탄자가 말이죠.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환란을 의미해요. 환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무후무한 코로나 환란에 지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건 세 발에 묻은 피예요, 한마디로. 이보다 훨씬 더 강한 환란의 바람들이 전무후무한, 창조 이래로 없던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이 불어닥칩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아직 덜 익었어요. 툭 하면 성질내고 말이죠. 짜증내고 나 안 하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으로 막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을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그래 코로나도 한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시험을 줘보는데 이래도 잘 안 됩니다. 이보다 더 훨씬 강한 바람을 하나님이 불어줄 때는 그때 이제 막 이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그래서 회개를 해야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별히 황충재앙 때는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막 쏘아버리는데, 그때는 이보다 훨씬 몇 배가 더 강한 그런 환란의 바람이 부죠. 그 목적은 우리를 성화되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홍마바람이 불게 되는 것은 전쟁으로 이 세상이 이제 점점 어려우면서 지금 그 상공업자들이라든가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막 죽겠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경제적인 공황이 닥칠 겁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공황이 닥치면 이제 유리창 깨고 막 이 도둑질해가고 뭐 살인 일어나고 무법천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이 대환란 때, 전삼년만 때 특별히 이제 계시록 6장에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고개 멸망이죠. 그리고 또 이제 후3년반 마지막 아마겟돈 심판 때 이때 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홍마바람이 전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 두 번째 인을 뗄 때 뭘 가졌어요? 칼을 가졌어요. 칼. 전쟁 무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에 홍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홍마바람을 뗄 때 이렇게 이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 인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을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이 검은 말입니다. 이 흉년 재앙은 모두 이 검은 말 탄자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거예요. 식량 사정이 어려울 때 식량이 얼마나 이제 폭등하는지 그때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뭐 쌀 20kg 30kg 짜면 몇만 원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 장정이 하루 예를 들어 10만 원 벌었는데 쌀 뭐 한 대밖도 못 사고 보리 한 대 살 정도로 된다. 보리 한 대가 장정이 하루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가서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밀 한 대. 사도 요한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품삯 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 그만큼 극심한 이제 흉년으로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후 3년만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치스러운 이런 감람류와 포도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표를 받으라. 그러면 이걸 준다 하면서 미끼로 사용하는 이런 이제 그것은 다 해치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놔두라 이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셋째 인을 뗄 때 이렇게 이 검은 마 셋째 인을 딱 뗄 때 이렇게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더라고요. 저울. 옛날 보면 저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이렇게 달아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셋째 인을 뗄 때 이 흑마가 온 인류를 덮어버립니다. 지금 노아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 걸린 것은 지금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저 호주에서 일어나고 아니면 저 어디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 전체가 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대환란 때는 전무후무한 환련, 온 세계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이민 가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비행기도 딱 지금 닫아놨어요. 그래서 서로 받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 주시는가?
왜 재주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성화되도록, 그래서 하늘나라를 준비해서 갈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연단을 다 받고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은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 들림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덜 익었어요. 성화가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은 남아서 이런 연단을 받아서 나머지 연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톨이라도 남김없이 죄가 있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걸 해결해야만이 들어가는. 이 땅에서가 안 되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라도 그걸 다 마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또 너무 부정적으로 두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직 잊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다. 다시 말해서 연장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로 말하면 덜 익었어요. 그래서 뜸을 들이도록 하셔서 익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거예요. 선으로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넷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넷째 인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람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뒤따르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검과 흉년과 사람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청황만은 사람들의 육체를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즉시 음부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의미. 여기서 음부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입니다. 중간. 그래서 우리가 영계론을 이제 공부한 게 그만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서 사후의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죄를 다 청산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하고는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아직도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복하는 마음과 미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해결되기까지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더라. 땅에 살고 있는 인류의 4분의 1을 죽이게 하는 권세가 있고 땅에서 불게 되는 이 네 바람 중에 하나인 청황마람으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검입니다.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죠. 그 다음에 흉년, 식량사진이 악화되어서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셋째는 사망입니다. 원어에 보면 온역, 베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지금도 전염병이잖아요.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으로 죽인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땅의 짐승. 여기서 말하는 땅의 짐승은 짐승들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넷째 인을 뗄 때 이와 같이 사망의 권세를 딱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첫째 인을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떼면서 앞으로 이렇게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뗍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즉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는 이제 11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에게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대환란전에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제단에서
이렇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번제단이죠. 그런 흰옷을 입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연단받는 장소, 즉 영계 중간 영역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 말씀은 순교자들이 예정된 수가 아직 덜 찼어요. 다 찰 때까지 잠깐 쉬면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 14만 4천 또 구약의 24 장로님들 그리고 순교자 수는 우리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순교자 수가 차는 때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그때까지 참고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이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데 바로 영적 할례를 이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잠깐 그 이제 사이에 있으면서 영적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자, 주로 하나님께서 순교자 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 기간이 7 대접재앙을 쏟을 때 그때 후삼년반이죠. 그때 순교자 수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5째 인을 뗄 때 그렇게 제단에 순교자 수를 충만히 채워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교를 할 때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는 날을 사모하고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 그 순교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러면서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 사는 목적, 제 소원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 아우지 탄광이라는 데 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얻어맞아가지고 아니면 총에 맞아가지고 그 주님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순교하는 그래서 제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지고 이제 제 영혼은 떠났는데 제 시체는 또랑장에다 넣어놓고 그냥 눈으로 묻어버리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 일생 소원은 이제 순교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오니 저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달라고 저의 소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순교자의 자격이 안 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 데려가시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순교자 수를 채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을 6째 인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빛과 같이 되며 대환란 동안 심판의 재료들로 큰 지진이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해가 총담같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마치 중동지에 가면은 텐트를 쳐놨는데 텐트가 새카만 먹물로 이렇게 들여진 것처럼 새카만 그만큼 해가 막 새카매졌어요. 한마디로 옛날에 보면 주일날이었어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차들이 갑자기 불을 켜고 다니더라고요. 와 이거 무슨 날. 그런데 대환란 때 해가 그렇게 된다. 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벼들이 익지도 못하고 말이죠. 날씨가 추워지고 지금도 막 우리 지금 17도 뭐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 폭설이 쏟아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재앙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예고하는 거죠. 대환란 때 들어가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천국 온전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말이죠. 자, 총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카만 그런 모습으로 바뀌니까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달이 핏빛과 같이 되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러면서 이제 여섯째 인을 딱 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기능을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다. 하늘의 별들, 자연계 별들을 그렇게 이제 마치 별똥이 막 두두두 떨어지듯이 그런 모습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연계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 근래 이상하게 말이죠. 그 유튜브에 뭐 중국에 막 엄청나게 큰 빛이 팍 떨어지는데 말이죠. 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도 그러고 세계 곳곳에서 그런 막 그걸 어떻게 카메라로 잡았는지 그걸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대환란 때 들어갈 때는 이 별들이 별똥 떨어지듯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창조하셨는데 이 죄로 가득해서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각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하늘은 종이축이 팍 말리듯이 그렇게 이제 돼버린다. 왜냐하면 핵무기 같은 것들이 폭발하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생길 때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큰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또 핵폭발이나 이런 거 할 때 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땅의 지각 변동. 특히 일곱째 대접장이 쏟아질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15절 16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의 멀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이렇게 17절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대환란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천재지변과 산과 바위가 막 그렇게 무너지고 하니까 이것을 막 두려워서 이런 재앙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해 보면 저 해상에서 뭐 그렇게 큰 배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 다 불타버리고 말이죠. 막 뭐 난리가 아니야. 우리나라도 벌써 보니까 어떤 비행기 회사 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 대환란 때 되면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막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6장 이제 17절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7 재앙은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8장 1절과 2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7장이 보충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부하듯이 자, 8장 1절과 2절 여기에 7인을 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7째 인을 딱 떼니까 여기에 7 천사가 나타났어요. 7 천사. 7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분들이 뭘 가졌냐면은 나팔을 가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팔 가진 7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나팔을 불기 전입니다. 그래서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딱 대기하는 모습에 7 째인을 떼니까 드디어 이제 이 7 나팔 분 이분들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기영석 목사님 올라와서 그 뒤를 하게 될 텐데, 바로 6째인 7째인을 떼실 때 이 7 나팔 가진 천사가 딱 등장을 하면서 대환란을 준비를 다 이제 해놓는 거야, 한마디로. 저는 여기 준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환란 실제로는 우리 이제 다음 강사님이 나오셔서 그거 이제 대환란을 실제로 이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이제 강사님이 올라오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네요, 제가. 그런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10분까지인 줄 알고. 그러면은, 우리 요 내용을 한번 제가 쭉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 차영애 권사님이나 이 어르신들은 아우, 나 어렵다, 계시록이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뭐라고요? 천상낙원 본부. 천상낙원 본부에 사도 요한이 입신을 해서 딱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죠. 무슨 약속입니까?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을 채우고, 그러면 주님이 지상으로 오셔서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와 불행이 없는, 고통이 없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서 영원 천국을 이루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원 천국을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영원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너무 돈 없다고 뭐 떨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이게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착착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다가 아니야. 너무 막 세상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 뒤에 24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누군가 봤더니 보좌에 앉아 계셔. 승리하신 분들이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큰 면류관을, 흰옷을 입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성결의 은총, 영적 할례를 받으.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야. 근데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이겨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쭉 24분이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아브라함 장로님, 이삭 장로님, 야곱 장로님, 요셉 장로님, 모세 장로님, 또 여호수아 장로님, 보니까 사무엘 장로님, 다윗 장로님, 요업 장로님 쭈르륵 해가지고 이사야 장로님을 다니엘 장로님 해가지고 호세아 장로님, 세례 요한 장로니까 24분의 장로님들이 보니까 다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셨더라, 이거. 우리가 부러워할 분들이죠. 그리고 그 앞에 7 천사장님들이 계시는데 7명이 성령이 아니라 천사들의 대표들. 우리 미카엘 천사장님, 군대 장관, 든든한 미카엘, 또 가브리엘 천사장님, 계시를 담당하면서 라파엘 천사장님, 라구엘 천사장님, 사라쿠엘 천사장님, 레미엘 천사장님, 우리엘 천사장님, 7 천사장님들 앞에 쫙 계시고, 4 생물이 또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쫙, 사자 같은 생물과 송아지 같은 생물과 사람 같은 생물과 독수리 같은 생물, 계속 앞뒤에 눈이 가득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잘 섬기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더래요. 4장에 이렇게 천상낙원 본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렇게 다 지금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이 환경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되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다시 말해서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5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 말이죠, 그 7인이 쳐진 고기 이제 국을 가졌는데 그걸 7인을 뗄 분이 누가 봤더니 어린 양 예수님이 그걸 탁 책을 취하시니까 그냥 막 그 내생물로 할 것 없이 24장로님 또 그 뭐 산천초목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넘어가니까 드디어 어린 양 예수님이 첫째 인을 딱 떼니까 백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죠. 둘째 인을 떼니까 홍마가 등장해요. 전쟁으로 심판. 셋째 인을 떼니까 흑마가 등장해요. 흉년으로 심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마, 사망으로 하나님 심판해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 순교자 수를 채우는, 여섯째 인을 떼니까 천지의 지변을 하나님께 통해서 심판하시다.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딱 들고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끝자락에 주님이 곧 오시는 요 순간 찰나에 하나님은 계시록 7장에 우리가 미리 공부한 것처럼 4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 속에서 바람을 놓지 말라는 것은 14만 4천을 인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뭐 빌립 사도 계속 인치시는 거예요. 다 익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다 성화가 됐을 때 퇴타하고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치 후라이팬 하나 놓고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도 주시고 배고픔도 주시고 말이죠. 때로는 높였다가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여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선으로 사랑으로 이끄셔서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딱 익었다 그러면은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순교자들 또 믿음의 선진들 또 특별히 교회 시대에 이긴 자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기까지 그것을 충성하신 분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말이죠.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이 추운 날도 가슴을 풀어헤치고 오소서 내 주여 나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이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익은 열매 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